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안식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얼굴 뵙는데요. 이렇게 얼굴 뵐 때마다 여러분 얼굴에도 꽃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10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요, 많은 다른 점이 있겠지만 우리는 뭐 받아요? 뇌물도 받고요. 우리는 뭘로 봐요? 외모로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신명기 9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사회, 능력주의 사회에서 오늘날 이 능력주의 중심의 사회는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역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나서 성공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뭐가요? 은혜가 공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주의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사진은 뭐가 아니다? 능력주의가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신명기 10장으로 넘어와서 10장에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할 이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여기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뭐라?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뭐하지 말라? 목에 뭐 빼라? 힘 빼라.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세 번째, 나그네를 사랑하라.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오늘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말씀으로 저는 외모 지상주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신명기 10장 17절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분은 뭘로 보지 않아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뭘 받지 않으세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도 뭐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현대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평등할까요? 평등하지 않을까요? 계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계급이 있고 평등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수조 계급론 들어보셨죠? 수조 계급론. 이 플래티늄부터 다이아몬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노수저, 플라스틱 수저, 마지막 수저가 뭐예요? 여러분은 무슨 수저? 플라스틱? 조금 높아지고 동수저 없으세요? 은수저. 은수저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보니까 많이 동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2016년에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에 8명에게 10명 중에 8명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습니다? 계급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저 계급론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몇 명 중에 8명이요? 10명 가운데 8명이나 보니까 네, 저는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에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계급일까요? 흙일까요? 은일까요? 동일까요? 은수저, 다이아몬드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사실 이러한 계급론은요, 우리가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쓰이는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사회학자들이 연구해온 결과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특별히 유명한 사회학자 2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 마르크스하고 막스 베버라는 아주 유명한 근대 사회학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 칼 마르크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칼 마르크스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제가, 쉽게 말하면 뭐가, 돈이, 여기서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생산수단이라고 해요. 생산수단. 예를 들어 생산을 할 수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야? 위계급이야. 위계급. 그게 무슨 계급이야? 자본가 계급이라는 거예요. 자본가 계급. 그 다음에 밑에서 그 자본가 계급 밑에서 뭐 하는 사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 무슨 계급? 노동자 계급입니다. 그래서 이 칼 마르크스는 2가지 계급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자본가, 하나는 노동자.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나는 이 칼 마르크스의 의견에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돈으로만 나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뭘로 나눴어요? 재산과 권력과 위신, 3가지를 좀 공통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칼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막스 베버도 그래 그 말도 맞긴 한데 그래 그래도 정치적인 권력 또 사회적 지위도 중요한 거 아니야? 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해? 하지만 그래도 뭐가? 돈이 제일 중요하지. 나도 그건 인정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뭐에 따라요? 뭐에 따라? 돈에 따라 계급이 나눠진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 돈 외에 또 다른 계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다른 계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뭘까요? 명예 비슷한데 뭐가 계급일까요? 학벌이래요. 학벌. 자, 학벌 제가 봤는데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 대학의 학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저 위에 있는 학벌은 뭐라고 불러요? 흔히 말로 스카이라고 부릅니다. 자, 스카이. 이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 그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 고3 수험생을 키우는 저로서는 이게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카이, 하늘 계급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서성한이라고 부릅니다. 앞자를 떠서 서성한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불러요? 중경외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인서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지잡대라고 부릅니다. 이건요, 제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이, 대한민국을 사는 현대인들이 오늘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뭐가 강하냐면 이런 학벌주의가 강해요. 그래서 너 무슨 대학 나왔어? 이게 뭘 나눠요? 계급을 나눈다는 거예요. 학벌이 뭘 결정해요, 여러분?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설문해 보니까 2014년도에 설문을 하니까 우리 사람들은 교육의 지식 습득 정도가 아니라 출신교의 간판에 따라 판단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 뭘 배웠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 어디서 공부했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번에 따라 이렇게 계급이 나눠집니다. 이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경제력 그리고 학벌 또 한 가지가 생겼어요. 계급을 나누는 또 한 가지.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계급을 나눌 수 있을까요? 차, 아니면 차는 뭐 경제력에 들어가겠죠? 뭘로 나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직업 아니에요. 뭘까요? 고향 아닙니다. 고향 아닙니다. 뭘까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잘 생각하세요. 외모입니다. 외모. 자, 여기 유명한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윌리엄 세파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2000년도에 그가 글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의 새로운 차별 요소는 뭐다? 외모다 하면서 루키즘,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성표를 가름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현상을 외모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 외모에 집착할까요? 안 할까요? 얼마나 할까요? 엄청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그런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 있냐? 바로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가장 1등이 누구냐면 뭘까요? 1등이 대한민국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인구 1000명당 성형수술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입니다. 인구 1000명당 성형수술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네,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한 뉴스에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성형공화국이다. 전 세계 성형수술 중에 몇 퍼센트? 25%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외모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잘생긴 목사님이 좋아요? 못생긴 목사님이 좋아요? 아, 여러분 저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저를 보고 목사가 잘생기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이러면요 제가 실망하지요. 네,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외모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에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재산, 학벌, 그리고 뭐예요? 외모예요.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이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도 외모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꼬집으면서 하나님은 뭘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뭐 보고 판단했어요?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야, 여러분 제가 학벌, 재산, 외모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런 설교하면요 젊은이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제가 심지어 우리 아들들한테 아들들아 외모 중요하지 않고 학벌 중요하지 않고 재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아이들들이 뭐라 그래요? 따져요. 여러분 뭐 그러냐고. 지금 중요한 게 뭐야?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귀한 따님들이 엄마 아빠 나 뭐 시켜줘, 쌍꺼풀 수술 시켜줘 라고 하면 옛날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요새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해줄라 그래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아서 정말 미안하다. 이건 누구 죄인 거예요? 내 죄인 거야. 부모들이 다 동감하시네요. 이거 우리 누구 죄예요? 우리 죄인 거야. 그만큼 뭐요? 외모가 중요한 거예요. 이 3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요? 매우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매우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도 보지 않고 뇌물도 받지 않겠다.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모세와 공유하고 싶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정의를 뭐처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누구의 꿈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를 실현하는데 방해되는 게 누구야?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편견과 이 기준의 편견에 따라, 그들의 판단 기준에 따라 정의와 공의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무죄를, 누구에게는 유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뭐 했기 때문에? 단순히 못생겼기 때문에 뭐야? 유죄예요. 나는, 저 사람은 뭐 하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무죄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판단 기준이 바뀌고 있어요.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더 뭐예요? 낫다고 생각하고, 배운 자들이 못 배운 자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최근 외모가 한몫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의 판단 기준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자, 재산이나 학벌은 사실 뭐 하면 얻어질 수 있어요? 노력하면 얻어질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어. 그래, 재산, 저 사람은 뭐 했기 때문에? 안 먹고 안 자고 열심히 돈 벌었기 때문에 저렇게 부자가 된 거 아니야? 그래, 어느 정도 인정해. 공부 어때요, 여러분? 내가 고등학교 때 남들 축구 차고 공 차고 놀고 있을 때 뭐 한 거야?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너 서울대 가고 고려대 간 거 아니야? 그래, 어느 정도 인정해. 최근 들어서 외모는 어때요, 여러분? 부모 잘 만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뭐가? 자기가 잘 가꾸고 화장하고 성형수술하면, 그것도 뭐하면? 노력하면 얻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들은 외모도 정당한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상은요, 비단 오늘 현대인들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 여러분 웃으시는데,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못생겼다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 이 말은요, 한 2000년 전 그리스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옛날 그리스인들은요, 아름다움을 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에서 이런 생각이 아주 팽배했대요. 기원전 4세기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이죠. 프리네라는 고급 창녀가 있었습니다. 이 고급 창녀가 신성모독이란 죄로 재판장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얼굴은 너무너무 예쁘고 몸매는 좋은데 신성모독으로 이제 재판장에 끌려가서 뭐 받게 됐냐? 이제 사형을 받게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예인이면서 변호사였던 히피레데스가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우니 뭐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아프로디테, 신의 여신인, 이 여신 가운데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이 몸매를 이 여인에게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변호사는 이 여인의 옷을 벗깁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재판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탄을 맞이하여, 그래요, 이 몸매는 누가 주었을 것이다? 신이 줬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프리네라는 창녀가 무죄로 방면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요, 오늘날에도 많은 논문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대요. 어떤 논문 보니까 노르웨이의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범죄 용의자의 용모와 재판에서 받는 형량의 관계 했더니, 잘생기면 잘생길수록 형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야. 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경남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가해자의 외모와 형량 판단의 관계에 대해서 했는데,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의 외모가 뭐요? 처벌의 크기와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서는요, 키가 188 이상인 남자가 키가 183 미만의 남자보다 수입이 12.4%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188 이상 돼야지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네덜란드의 한 대학에서는요,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브랜드 로그, 유명한 브랜드 명품을 입고 면접에 오면 채용될 가능성이나 연봉을 결정할 때 연봉이 더 높을 가능성이 10% 더 높대요. 제가 뭔 입고 오면요, 명품을 입고 오면 설교가 더 감동적일 가능성이 몇 퍼센트 높아요? 10% 높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이걸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후광 효과. 여러분, 우리 정봉우 집사님이 요거 고쳐놓으셨는데 보십시오. 뒤에서 뭐가 비치니까요. 빛이 비치니까 아무것도 아닌 목회자도 뭐처럼 보여요? 오늘 이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외모와 형식에 집중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꾸미기 위해서요? 외형을 꾸미기 위해서, 재산을 벌기 위해서, 학벌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외모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내면에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재산에 따라, 우리의 학벌에 따라, 혹은 우리의 외모에 따라 판단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기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의 공동 번역은 첫 구절을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사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광야에 살던 4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현혹될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과 신은 몇 년 전 유행이야? 40년 전 어디서 유행했던 거야? 애굽에서 유행했던 거야. 그때 갖고 나온 거야. 그때 갖고 나온 이 유행 다 지난 것을 가지고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은 최신식 유행이 지금 뭐야? 우리의 눈을 뭐 하는 거야? 뒤집고 있어요. 야, 보니까 누구 문화가 더 좋은 것 같아? 그 가나안의 문화가 더 좋은 것 같아. 여러분의 가나안의 신전에 들어가 보셨어요? 가나안의 신전에 보니까 아주 높다란 신의 우상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커 보여, 작아 보여?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금으로, 음으로, 야,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더니요, 그들의 헤어스타일이 어떠세요, 여러분? 예, 이게 꾸불꾸불 파마도 하고요, 염색도 했는데 그들은 이 헤어스타일 언제적이에요? 40년 전인데 40년 동안 머리 깎았어요? 못 깎았어요? 안 깎았어요. 예, 산발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유혹이 갈까요? 네, 외모에, 학벌에, 그리고 재산에 현혹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다. 나는 뭐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뭐 받지 않는다? 내모를 받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여러 차례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1절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폭풍우 가운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보고 저도 뭐 하게 해달라고?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뭘 보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영감의 기별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지 말아야 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물 위로 걸어서 그분께 오라는 명령을 받은
베드로와 같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를 살면서 우리는 놀라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이들의 재산이나 학벌이나 외모를 보지 말라. 그리고 오직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계속은 뭘 봅니까? 네, 물 위를 걷다가 빠져 들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계속 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물 위에서 빠져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조용하게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믿음으로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매우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처음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왔던 하나님은 외모를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세우실 때도 뭘 보지 않으신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예수님은 뭘 보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이렇게 자주자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신 가장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시편 105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지다. 여러분, 인자와 성실은요 주님의 품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변화가.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니 너희도 변함없이 다른 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면 우리는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여러분, 누구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하나님 눈치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안 보시니 다행입니다. 자, 헌금함을 지나갈 때 누구 눈치 보세요? 목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 조금밖에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냥 받아주시죠 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우리는 들어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죄를 참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 교회 들어와도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도 우리 눈치 보고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시고요 하나님이 뇌물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누구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눈치를 잘 보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십니까? 네, 한국 사람입니다. 영어에는 눈치라는 말이 없대요. 근데 유일하게 눈치란 말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 사람입니다. 뉴욕타임즈에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국인들이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비밀. 그 비밀이 뭘까? 맞습니다. 뉴욕타임즈에 한국인들의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비밀은 영어로 눈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교포 2세인 윤희홍이라는 사람이 한국인이 왜 성공하는가, 한국인이 왜 행복한가, 그것은 뭘 보기 때문입니다? 눈치를 잘 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눈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성공에 이른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눈치를 보죠.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종종 이런 말을 하는데 눈치 없이 왜 그래요? 눈치 없이. 여러분, 눈치 보는 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예?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한국 사람은 눈치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저도 여기 와서 누구 눈치 봐요?
네, 우리 장로님들 눈치 보고 있어요. 불쌍하지요? 집사님들 눈치 보고 있어요. 불쌍하지요? 근데 하나님 눈치를 안 봐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불행해져요. 신앙이 불행해집니다. 우리 하나님 눈치 보지 말라고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나는 뭐 보지 않는다? 너희들의 외모와 너희들의 뇌물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좋아하실까? 우리는 끊임없이 눈치 보지만 때로는 그 눈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도 편치 않지만 하나님은 결코 내 모습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우리를 뭐라 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발 누구 눈치 보지 마. 내 눈치 보지 마. 나는 너희의 눈치로 너희를 판단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 때문에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저 교회 쉽니다 라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분은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눈치를 한 번도 안 보다가 마지막에 눈치를 정말 많이 보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처럼 눈치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을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뭐 하실 줄 알았어?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부활하셨네.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제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예수님 눈치 봐야 돼요. 자, 지금까지 눈치 안 보다가 이제 예수님 눈치 보려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같은 제자들에게,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나 뭐 하러 갈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친구들이 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때 저 해변가에 누군가 나타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누구다? 예수님이시구나. 베드로가요, 갑자기 그때부터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갑자기 벗고 있던 옷을 입고 예수님께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달려가서 뭐 했을까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달려가서 뭐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나 같으면 포옹도 하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이야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대화를 나눴을 건데 이야기가 없어요. 조용히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 눈치 봤어요? 예수님 눈치 봤어요. 네? 네? 엎드렸을까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고기 좀 갖고 와라. 누가 갖고 와야 되면 뒤늦게 오는 다른 제자들이 갖고 오면 될 텐데 굳이 누가? 그 어색한 분위기가 싫어서 베드로가 고기를 가지러 갑니다. 고기를 가지러 가서 뭐 했을까요? 뭐 했어요, 여러분? 그냥 갖고 오면 되는데 다 한 마리씩 세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고기의 마리수가 나온 곳입니다. 마리수가 몇 마리예요, 여러분? 네, 보니까 끌어올리니 153마리다. 이거 다 누가 셌을까요? 네, 베드로가 셌을 것 같아요. 누구 눈치 보고 있어요? 예수님 눈치 보고 있습니다. 한참 눈치 보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묻습니다. 너가 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3번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의 고백으로 읽혀지지 않고 주님의 고백으로 읽혀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첫 번째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돼요? 네,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압니다.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너는 아느냐? 주님은 다시 대답하십니다. 베드로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묻습니다. 너가 어떤 상황이든, 너가 어떤 외모든, 너가 어떤 학벌이든, 혹은 너가 어떤 재산을 가진 재력가든, 너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너는 아느냐?
주님은 3번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모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의 죄악됨을 보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언제나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너는 아느냐? 오늘 주님은 3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변함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베드로는 첫 번째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심하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3번째, 재판받는 예수를 향하여 그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는 너의 외모와 나는 너의 상황과 너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나그네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품성을 배우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